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김충구님의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1994년 2월 동부에 있는 코넬 대학교 초청으로 학생 수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KBS가 주관하는 수양회였는데 그때 마침 내 아들이 코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2박 3일 수양회 중 나는 6시간도 채 못 잤다. 거기에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밤 집회가 끝나고 학생들과 같이 다과를 나누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 논문을 쓰고 있던 똑똑한 1.5세 자매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완강히 반대하고 나는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그 둘 중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나는 집회할 때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오고 있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 가정에서 많이 남용되고 있는 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많이 오해하고 또 남용한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착오를 통하여 찾아내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진리 대 비진리의 싸움보다는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세워 다투기 때문이다. 당회나 재직회, 선교회 그리고 많은 기독교 모임에서도 늘 목격하는 사실이다. 나는 그 학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5가지 단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나누었다. 20여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잠을 자러 가지 않고 큰 관심을 가지고 함께 둘러앉아 듣고 있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첫째 단계,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결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분명히 비춰질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그것이 크든 작든 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를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첫째 가는 시금석이다. 둘째 단계, 성경 말씀 중에서 아주 타당한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 중에서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셋째 단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는 이 결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신호 혹은 힌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넷째 단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간절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만 했다. 정말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나는 많이 체험했다. 마지막 단계, 기도 중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면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 선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어려운 선택을 결정하게 되면 나의 능력과 재능과 지식으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이룰 수 없으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모든 공적을 하나님께 드리며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는 늘 체험해 오고 있다. 나는 이 5가지 단계를 구체적인 예와 나의 체험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 자매에게 권면했다. 이러한 과정을 자신의 결정에 일일이 적용하십시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자매가 지금 사귀는 청년과 결혼하는 것이라면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고집하고 다투면 서로가 상처만 입으니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내가 말한 과정을 편지로 이해하기 쉽게 겸손히 부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제시하면 부모님이 기꺼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둘러앉은 학생들과 자신들이 겪으며 고민하는 삶의 방향과 커리어를 택하는 문제, 그리고 자신들의 여러 갈등들을 내어놓고 새벽 3시까지 얘기를 나누었다. 어디를 가든지 젊은이들의 큰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인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나 교회가 자녀들의 삶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정해야 하는가를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멘토나 롤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결과 그들이 대학교에서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는가? 펜실베니아에서 집회를 마치자마자 나는 또 다른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곧바로 노스캐롤라이나로 떠나야 했다. 학생들의 안내를 받으며 공항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는데 2 여학생이 내 뒤를 쫓아왔다. 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 친구를 소개하였다. 김 교수님, 내 친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세요. 지금 빨리 공항으로 가셔야 하는 것은 압니다만 내 친구는 오늘 이곳을 떠나면 1개월간 감옥에 가야 합니다. 김 교수님,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에게 감옥에 가게 되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다. 늦어서 비행기를 못 타고 다음 비행기로 갈지언정 그 기도의 부탁을 받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떠날 수가 없었다. 나는 왜 1달간 감옥에 가야 하지요? 라고 물었다. 그 여학생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죄로 1개월형을 받고 미니멈 시큐리티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사실 나의 부모님이 우리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보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만 있으면 너 공부 잘해라, 숙제했니, 성적 어떻게 나왔냐 하는 것 등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삶에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들을 잘 먹이고 공부시키려는 그 의도는 잘 압니다. 나는 내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처음에는 값이 싼 작은 물건들을 상점에서 훔치다가 보안 담당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서 사정하여 벌금 물지 않고 훈방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는 창피하다면서 나를 무척 혼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할 것이지 물건을 훔쳤다고 몹시 꾸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전과 똑같으셨습니다. 나는 다시 조금 비싼 것을 훔쳤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까지 불려 나를 수갑 채우고 상점 사무실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급히 달려온 내 어머니 아버지는 사정하여 그 상점 주인에게 벌금까지 물고 이제 다시 한번 물건을 훔치면 실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고를 받고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물론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가 막혀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묻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미국에 왔다고 하지만 우리의 성적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 형제들의 삶을 위해서는 먹고 자고 입고 용돈 주어 쓰는 것 외에는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 관심을 끌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리 했습니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심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 얼마 동안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모든 식구의 얼굴을 볼 수도 있었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식사할 때도 마음을 터놓는 진정한 대화가 없었고 식사가 끝나면 아버지 어머니는 비디오만 보시고 우리는 우리 방에서 우리대로 TV 프로그램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전과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값비싼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골탕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붙잡혔으니 이제는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 부모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최소형인 1개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비통해하시며 시금까지도 전폐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감옥에 들어간 날짜를 연기해 놓고 나를 설득해서 이곳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4박 5일을 지내는 동안 나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감옥에 들어갈 때 성경책만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부모님께도 내 변화를 자세히 편지로 쓰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 감격을 잊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거기 서서 그녀의 고백을 듣던 우리는 울며 기도했다. 우리는 같이 그 여학생을 껴안아주면서 격려한 후 자동차를 타고 비행장으로 달렸다.
10분 정도 남겨놓고 겨우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그날 밤 랄리 어른들과 청소년 집회에서도 성령님의 큰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다. 며칠을 두고 얘기해도 다 나눌 수 없는 우리 젊은이들의 숱한 삶의 고뇌들을 그들을 통해 직접 들으면서 나는 한 젊은이라도 더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불철주야 그 젊은이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동부에서 집회할 때였다. 1000여 명의 우리 1.5세, 2세 영어권의 젊은 대학생들이 모였다. CW 포스트 롱 아일랜드 대학교를 빌려 3박 4일 숙식하며 같이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K라는 한 예쁜 여학생이 조용하게 만나자고 하였다. 나는 잔디밭 벤치에 앉아서 K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고 얌전하고 수줍은 학생인데 그 마음에는 깊은 상처의 아픔과 증오심으로 꽉 차 있었다. 우리 아버님은 김 교수님도 아시는 K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강단에 설 때는 천사 같고 말씀을 전할 때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집에 오시면 어머님을 얼마나 구박하고 때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지께 맞을 때면 반항 한번 못하시고 그 매를 다 맞습니다. 상처가 나고 멍이 들으면 그것을 감추시느라고 갖은 애를 쓰십니다. 교회에서 누가 알면 어떻게 하느냐고 자신의 아픔의 고통을 참으면서 맞은 곳을 감추는데 신경을 쓰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불쌍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미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사실 나는 아버지를 죽일 음모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곳에서 교수님과 다른 강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생각하면 다시 복수하고 싶은 증오심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 귀한 대학생 딸이 K 목사님을 죽이고 싶어 음모까지도 생각했다니 너무 기가 막혔다. 나는 그 K 학생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위로하면서 몇 시간 동안 죄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누었다. 그 증오심과 상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 나는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된 그 내용을 아버님께 편지로 쓰라고 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떠나기 전에 나는 그 여학생의 손을 잡고 다시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그 뒤 K 여학생은 아버지께 편지를 써 보냈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딸의 편지를 받은 K 목사님은 충격을 받아 결국 모든 것을 회개하셨다고 한다. 지금은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살하려고 했다가 마지막 컨퍼런스에서나 참석하자고 왔다가 회개하고 변화된 학생들도 여러 명 만났다. 몇 년 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 아들의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게 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여기저기 세미나를 하고 다니던 중 그 아들이 자살한 일이 있었다. 그에게 삶을 위한 비전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자식을 하버드에 입학시켜 놓고 자식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부모들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위해 실천해야겠다. 셋째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직을 가지게 되면 수입이 크게 늘어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모들이 이민 와서 주로 어렵고 곤란할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아왔다. 그런데 기도했던 것을 얻고 나면 부모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달라진 것을 그들은 또한 보아왔다. 따라서 이 젊은이들은 지금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살기 때문에 옛날 어려웠던 시절 부모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신앙을 멀리하고 살아간다. 사실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며 금식 기도까지 하는 교인들을 우리는 많이 본다. 그러나 일단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서 수입이 안정되면 하나님, 성공해서 번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모님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금식 기도하거나 새벽 기도하는 교인들을 나는 별로 보지 못했다. 이러한 부모들의 신앙 태도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1997년 가을에 동부에서 3일간의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600여 명의 영어권 대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이 모였다. 마지막 날 밤 헌신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모두가 한국식으로 주여 주여 주여를 3번 부르고 통성기도로 들어갔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었다. 한 젊은 청년이 내 손을 잡고 이끌면서 지금 당장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다. 강당 옆으로 가서 같이 앉았다. K 청년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김 교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면서 동성연애하는 비디오를 보지 아니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는 거기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그 유명하다는 피대학교 대학원 학생이며 교회의 영어 목회에서 목사님을 돕는 리더십 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제 아파트에 들어오면 동성 연애자들의 섹스하는 비디오에 완전히 빠져 몇 시간을 보내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아침이면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 무기력 상태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금요일부터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 힘으로는 이 못된 습관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무척이나 고민하던 차에 이번 김 교수님 말씀을 듣고 고통 중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제와 그젯밤에 처음으로 비디오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 청년에게 동성연애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현재는 아니지만 이대로 계속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많다고 했다. 나는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그 청년을 데리고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곳 인용하면서 삶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 청년을 위한 성경의 약속을 말해주었다. 인류 대학원을 다니는 엘리트, 똑똑하고 실력 있는 K 청년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줄 알면서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력에 완전히 좌절하고 포기한 가운데 매일 밤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성연애 비디오에 미친 이러한 청년 대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도 나쁜 줄 알면서도 마약 중독자같이 헤어날 수 없는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부모들은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껴안고 같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K 청년은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통회의 기도를 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처절한 회개의 기도였다. 그의 기도가 끝난 후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K 청년의 생명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K 청년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상처를 다 싸매 주시고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동성연애 섹스 비디오를 보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고쳐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매일 매시간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성령 충만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항상 보호해 주옵소서. 저는 내일 떠납니다. 이 젊은이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는 K 대학생에게 일러주었다. 목사님께 오늘 밤 늦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라도 빨리 사실을 고백해라.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비전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찾아서 그 친구와 같이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목사님이 책임지고 잘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비전을 빨리 보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라.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라. 오늘의 회개를 통하여 변화된 네가 이제부터 그 비전을 이루도록 헌신하여 산다면 나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잘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해라. 다니엘과 같이 단단히 마음을 정해라. 왜냐하면 정한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태도를 지배하고 태도는 행동을 지배하며 행동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그 인생의 종말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7 단어가 네 인생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말한 후 우리는 헤어졌다. 다음 날 나는 K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K 학생에 대해 말했더니 이미 전날 밤늦게 K 학생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K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것을 짐작은 했으나 그런 내용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했다. K 목사님이 즉시 돕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이 모든 젊은이들의 문제는 결국 아이덴티티와 비전의 부재 내지는 결여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물론 나는 그동안 만났던 많은 1.5세, 2세 젊은이들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우수한 실력으로 미 주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복음의 사역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을 갖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는 일이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1세 부모들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기르고 가꿀 뿐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서도록 도와주고 사랑으로 밀어주는 것이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과 뜻에 맞도록 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신앙적인 인격자로 길러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장래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튼튼한 디딤돌을 딛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형통하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